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개인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누가복음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마지막 레위, 세리마테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먹고 마시나이다 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깨끗한 죄사함에 대한 정결 예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결 예식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예고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 다음은 이제 양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면 1000년 이상 해왔던 기독권 자체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외치면서 그들의 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참 선지자다라고 어떻게 보면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음해를 합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치부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는 말 못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퍼뜨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를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리 마태 레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따라라 라고 자기를 초대한 거예요. 죄인들 일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는 이 세리 마태 이 레이가 초대받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오늘 성경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다. 기뻤다라는 거죠. 그죠? 네. 왜 기쁜 거예요?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나 아니면 기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는 거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리 마태 이 레이도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요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뭘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제자로 삼는 거잖아요. 야, 나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초대하냐면 29절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자기 동료들을 초대한 거죠. 그죠? 자기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큰 잔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앉아서 그들이 뭐예요? 식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앉아있는지라는 단어는 카타게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카타게이마이는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로마 뭐 그런 시대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팔을 이렇게 베개 큰 데다 지대기면서 이렇게 먹는 자세거든요. 이것은 이제 큰 잔치 때 하는 거예요. 큰 잔치 때,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막 서구 유럽에는 정식이죠, 그죠? 많은 음식 종류, 정식 식사를 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죠? 옆에 살짝 기대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이 엄청나게 푸짐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큰 잔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빅뉴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잔치를 하는 장소가 세관이 있는 레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은 그러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했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받는 집 관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 지역 위에 북쪽이죠. 지금은 터키 지방에서 이집트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군대가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을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도시에서 소문이 들어서, 큰 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큰 도시라. 그래서 완전히 큰 뉴스가 돼서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 원래 전에도 예수님은 군중들을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이런 큰 뉴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려고 집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보고 30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해요.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은 먹고 마시다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마신다, 교제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연상해야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방인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 논쟁에서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에루살렘을 뛰쳐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흩어졌을 때 그들한테 가장 큰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이방인들과 식사 못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키려면 이방인과 식사를 못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음식이 다른데요. 음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안 먹으면 되니까. 내가 먹을 것만 먹으니까. 그런데 잔치의 초대는요, 항상 육식이에요, 육식. 그 육식도 어때요?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졌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 어떻게 죄인과 먹고 마실 수가 있냐.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시험덩어리였죠. 시험덩어리.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자,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도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러지를 안 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이러지를 안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도 다 알다시피 의사는 병자들과 친해야 된다. 병자들과 같이 그들을 치료하려면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다. 나는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다. 그건 너희들도 인정하지. 너희들도 좋아하잖아. 너희들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다라고 지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 나도 회개시키러 왔어.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도 엄청난 비방거리였어요. 방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한테는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방을 했죠. 왜요?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큰 도시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좋은 그 비방거리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은 없는가 라고. 자, 이것이 비방거리가 말 그대로 허무맹랑한 비방이 되는 것은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회개시키는 열매가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 세리마태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 너희는 왜 계명을 안 지키냐?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야? 이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잖아. 그잖아. 그런데 사실 너희가 회개시켰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한테 더 멀어지고 그들과 사이가 점점점 해서 뭐 말도 섞지 않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한번 봐라. 중요한 것은 회개시키는 건데 너희가 회개시켰냐 내가 회개시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꼭 써요. 이 똑같은 말 대화 속에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들이 창피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로 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먹고 마셔요. 그들과 교류를 해요. 교류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불러 회개시켰으니까 세리마태만 회개됐을까요? 그 자리에 같이 식사하면서요. 그 사람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도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또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아마 이날은 추측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목요일하고 월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의미를 찾을 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내려왔다 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간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그래서 추측한데 아마 이것이 금식하는 날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근데 너희는 왜 그러냐? 우리도 하지만 요한의 제자가 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회개운동 요한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운동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는데 그의 가르침 속에서도 금식은 있었다. 근데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냐? 왜 이런 계명은 안 지키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얘기를 한 걸 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신실한 자들도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왜 계명을 안 지켰습니까? 신실한 자들이 그때 당시 했던 것처럼 금식도 안 했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행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서기관들도 금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혼인집 잔칫날. 혼인집 잔칫날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7일 동안. 그러니까 목요일날 월요일날 금식을 안 하죠. 그죠? 네. 그때는 안 한다. 너희들도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혼인집 잔치는 기쁜 잔치거든요. 축제잖아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인데, 어떻게 금식 안 하는 거 당연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때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는 거죠. 그죠? 금식 못 해요. 절대 못 하는 거죠. 이 비유소가 지금 세리마태가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의 하나의 서로 만나는 것이 있어요. 그 만나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회개에서 즐거움.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기쁨으로 내가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결혼도 그러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가는 그 사람 만나서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한테 같이 축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리마태 레이도 그런 거죠. 그죠? 내가 그동안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죄인을 하고 손가락질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는 지금 다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랑 신부 결혼의 관계를 이제 비유하거든요. 뭐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인 거죠, 그죠?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 새로운 삶의 기쁨인데 그것을 어떻게 금식 날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지? 먹고 안 마셔야 되냐? 먹고 마시는데 당연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 38절에 있는 얘기합니다. 새옷과 헌옷. 새옷과 헌옷. 헌옷에다가 새옷 조각을 이렇게 붙이면 사실 새옷은 신축성이 처음에는 이제 강하잖아요. 물에 이렇게 하면 요즘은 이제 면 옷이 아니라 화학 옷은 그러진 않지만 면 옷은 신축성이 강해요. 처음 배는 그러죠. 그러니까 찢어져요. 수축 그것이 강도가 틀리니까 또 어울리지도 않고 왜냐 발에 있으니까. 그래서 36절을 보면 어울리다라는 것은 심포네오라는 단어, 조화를 이루다 이런 단어예요. 조화롭지 못하다. 새옷과 헌옷 같이 붙은 건 조화롭지 못하다. 어울리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에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이 발효를 헌 가죽 부대가 뭐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더 발효가 되니까 약해져가지고 터져버리죠. 쓸데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이 얘기는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말이 안 맞아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 질서, 새로운 어떻게 얘기하면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 얘기를 주일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이 또한 이 얘기는 또 어떤 장면에서 이 얘기를 많이 꺼냈을까요? 새로운 가족 부대. 굉장히 좀 비약해서 지금 덧붙이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유대교와 갈등은 진짜 계속 심했어요. 유대교와 갈등. 가장 큰 갈등은 두 가지죠. 그죠?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먹는 문제. 예. 왜냐하면 교제를 못하니까 애초에 먹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제 다음 장에 나갔지만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 안식일을 지킬 거냐 주일을 지킬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 번을 지켰어요. 안식일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했을 때,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과 주일 두 가지를 지켰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지켰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식일 제도, 그 안식일 제도가 사실 이방인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식일 제도의 그 의미를 주일날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약간 두 번 했어요. 그러나 그죠? 이방인들한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일 하루만. 왜냐하면 안식의 의미를 주일날 가지면 되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5장에서 왜 새 가족 부대를 얘기하냐, 새 틀을 왜 얘기하냐, 그것 안에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5장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라는 얘기. 두 번째, 문둥병자가 진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그것을 인정해. 왜? 내가 천벌을 받아서 이 문둥병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면목 없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못 사는 존재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을 해요.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 될 거죠.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데려온 거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죠? 그리고 세리마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한테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죄인들, 그리고 죄인의 친구들, 죄인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그때 그들이 가장 소중해야 될 건 뭐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해야 되는 것이 뭐다라는 거죠. 옛날 그 생각이 나고 지금 여기 보는 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해야 되냐, 무엇을 소중히 해야 되냐, 이 회개하는 이 회개의 열매를 중요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회개의 열매, 이 사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고 내가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유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양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님이 다시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왜 오르냐? 세리마태가 레위가 회개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봤지만 에베소서에 봤지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고백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준 거예요?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그 사명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들이다 라고 자긍심을 갖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행한 일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도 유대교는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는 문제죠. 진짜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2000년 전에 만약 이랬다면 뻔하잖아요. 우리 눈에 뻔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이 이랬을까?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보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2000년의 사건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확실한 진리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마지막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누가복음 5장은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아가신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맞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렇죠? 자, 이때는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다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죽거나 아니면 흩어졌으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별 아닌 결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시대적 변형은 그러고. 그래서 지금 데오빌도라는 이 이방 관리한테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적어요. 적으면서 초대교회 신앙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유대계 한 분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떻게 일하시는 사람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간상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함을 통해서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방 관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먹고 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친구는 같이 어울리는 거고 그들의 삶을 수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느냐, 수용하느냐라는 것은 어떤 교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먹고 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것만 하면요. 사실 여기에서는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어요.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의 삶을 수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보여줬던 몸소 본을 보여줬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도 버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것과 같이 싸운 거죠, 그죠? 모든 것이 가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 유대교의 이 정결 예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고 그들의 삶을 수용하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면 2000년에 내가 이제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방 사람을 내가 초대해요. 초대하는데 그 이방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지,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내가 먹어야 될 것만 대접하겠어요? 뭐 어느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출발은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전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셨어.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예수님은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걸 다 수용하셔서 그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야.
이 고백을 누가복음 5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 강조를 안 했지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데려왔던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신앙들인 거죠, 그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죄의 사죄의 선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타입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항상 초대하셨다. 이 초대는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얘기하면 말보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어떻게 하면 큰 무게로 다가오는 축복의, 어떻게 얘기하면 선포가 먹고 마시는 식사의 장소였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세리와 시인의 친구의 삶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함으로 인하여 옳다함은 없는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몸된 교회가 전 우주, 전 지구에 퍼져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유대교와 다르게 2000년 역사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은혜와 온전을 항상 믿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늘으로 기도하며 또한 웃으며 더욱더 큰 힘과 소망과 꿈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저의 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은혜이시면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저희의 심령 속에, 저희의 가슴 속에 심으며 그것을 나누며 증언하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여 하나하나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